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제가 오늘 좀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코로나가 한번 걸리고 났더니 계속 좀 몽롱합니다. 머리도 그렇고 좀 그래서 혹시 조금 횡설수설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 행로에 피곤하셔서 이제 우물 곁에 잠시 앉으셨는데 그때가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제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6시는 6시가 아니라 이 유대 시간으로 할 때 유대 시간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잡아서 이 계산을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6시는 오늘날로 치면 정오의 시간 12시에서 1시 이럴 해가 제일 뜨거울 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6시의 시간입니다. 그 정오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이제 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매우 이상하게 여겨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해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 이 배경에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들은 완전히 이방 죄인시했기 때문에 이방 죄인들과 이렇게 교류하게 되면 부정함을 입을 수 있다 해서 아예 상종을 안 하고 거리를 뒀습니다. 더 돌아가서 이전으로 돌이켜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야스로 왕이 사마리아 땅과 그 지역에 이방 족속들을 데려다 놓으면서 그 이방 족속들이 그 땅에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까 이제 이 왕이 명해서 그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던 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게 해라 이래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민족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운다고 배우는데 이게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여로보암 당시에 이제 변질된 자기가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여로보암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변질된 신앙을 그 사람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족속들이 이전에 자기 각각 섬기던 토속 신들 그 우상들도 섬기고 거기서 여호와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저들은 완전히 이방인이다 이제는. 그래서 이방인으로 여기고 상종을 안 했던 것인데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보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기이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무슨 그릇이 있거나 무슨 다른 도구가 있어서 물을 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없어서 물 길러 나온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처지인 것 같은데 네가 나에게 구하였으리라고 내가 너에게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매우 깊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이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다른 물을 구해서 내게 주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은 먹는 자가 또다시 목이 말라오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먹는 자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러 나오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신기한 물 한 번 먹으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이 신기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함에, 삶의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갈급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영원한 만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오의 시간, 해가 가장 뜨거울 때에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육신의 목마름,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성경에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각기 추구하는 무언가에 대한 갈급함, 이 욕망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성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표현 속에도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뭐 성공에 대한 목마름, 뭐 부에 대한 갈급함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흔히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수분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과 인생의 갈급함, 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해결하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또 노력하고 해결하고 이것을 반복해가는 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정오라는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것은 햇빛이 아주 뜨겁게 내려지는 그 시간에 인생의 갈급함이 가장 극심한 시간인 것처럼 이 여인이 가진 갈급함이 매우 컸다는 것을 극에 달한 이 인생의 갈급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추구하는 것은 다르지만 제각각 여러 가지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무슨 뭐 맛있는 것을 더 찾고 싶은 것도 사실 갈급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즐기고 싶은 것, 재미를 찾는 것, 그것도 갈급함입니다. 뭔가 더 성공하고 싶어하고 뭔가 이루고 싶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갈급함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토록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생겨나는 어떤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발버둥치기를 평생 동안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사람들의 갈급함을 부채질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홈쇼핑이나 아니면 TV 광고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 무언가를 안 보고 있었다면 사지 않았을 것을 많이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무슨 필요가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깜빡하고 있다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광고들이 누군가의 이 갈급함을 부채질해서 나 저거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저거 있으면 나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 저거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인생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이 판매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급함을 부추기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이 바로 앞에 거리만 나가도
수많은 이런 광고들이며 가게들이며 여러 가지 홍보 수단들을 통해서 또 핸드폰만 봐도 여러 가지 이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탐하도록 부추겨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평생을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극심한 갈급함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가 가진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생을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들이 가진 물, 우리가 가진 어떤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주일날에 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었고 내가 편히 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 된 이들은 주일날에 이제 나와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어떤 나의 만족이나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시간들, 내가 가진 어떤 재능 혹은 물질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오실 때 그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 앞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반문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할 것을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매우 어렵게 여깁니다. 내게 있는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드리면 나는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안다면 우리의 이런 괴로움, 우리 걱정, 염려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온 우주의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취하셔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언가를 가져가셔서 주님의 것을 채우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볼 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그릇도 없어서 이 우물에서 물기를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물을 준다고 하니까 의아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괴로움으로, 희생으로만 보이지 그로부터 무슨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잘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칭하는 이 우물에서 물을 구하여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조상 때로부터 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 우물에서 물을 구하여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칭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구하며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만족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다 자기 부모와 형제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재밌는 것을 찾고 어떤 부를 얻고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우물의 특징은 매우 깊어서 거기서 물을 구하여서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제각각 삶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고 또 그것을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해도 그 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우물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말라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얻었을 때에 어떤 재밌는 것을 즐기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만족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그것을 누릴 때는 너무나 기쁘지만 즐겁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때의 어떤 즐거움, 기쁨은 어디 갔느냐는 듯이 소멸되고 또다시 더 큰 자극, 더 큰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인 것입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생하고 애쓰기를 반복하는 것이 이 야곱의 우물물과 같은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0절의 말씀은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야곱의 우물물과 같은 이 세상의 만족은 그것을 쫓는 모든 인생들이 그것을 위해 평생을 발버둥치도록 만들지만 결국은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야곱의 우물물만, 이 세상이 주는 만족만을 추구하며 취하며 살아왔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허탄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는 본문의 여인처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허탄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물, 내가 나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수단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꽤 오래전부터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면서도 어렴풋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려왔기 때문에 어렴풋이 그냥 막연하게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만족함이 있구나라는 사실만 알았었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2년쯤 전이었나? 1, 2년쯤 전에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들여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하지만
집에서 쉬고 있을 때에, 이럴 때는 뭐 재밌는 것을 많이 찾아서 뭐 영화도 보고 오락도 즐기고 여러 가지 재미를 탐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 드리겠다고, 그때 세상의 어떤 낙을 끊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마음 들여 간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기쁘심만 온전히 구하여 나아가려고 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는 참 큰 기쁨 중에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너무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이 정도 조그만한 낙도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사나? 나한테 이런 조그만한 위로도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전심으로 노력만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가 가진 어떤 조그만한 즐거움들을 쉽게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가운데 이런 우리의 마음에 오는 이런 욕망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그런 욕망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급함,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것처럼, 이거 없으면, 내가 이것도 안 즐기면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괴로움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비록 은혜 안에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기쁘신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조금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그 조그만한 낙, 그게 없으면 내 삶에 낙이 없을 거라는 막연한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주의 말씀의 믿음으로 붙잡아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놓아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만족함을 누리겠노라고 그렇게 놓아버리고 나니까, 이전에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었는데,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욕망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한 주고 한 달이고 아무런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찾아 즐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을 그때 제대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은, 그렇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어떤 즐거움을 찾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어느새 또다시 옛날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야곱의 우물물과 같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다시 목말라 올 뿐인 이 허망한 갈급함을 내 안에 계속 또다시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물의 갈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괴로움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대로 나가고자 해도 이 갈급함 때문에, 이거 없으면 내가 괴로울 텐데, 이거 없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이렇게 사나,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들여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경험했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더 마음들여 나아가고자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야곱의 우물물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갈급함일 뿐이고, 이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취하면, 이전에 우리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었던 이 괴로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우물물과는 전혀 다른 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일시적이고 허망한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만족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물, 이 생수의 특징은 날마다 수고하고 그것을 누려도 잠시뿐이고 또다시 끊임없이 갈급해오는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며 끊임없는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갈급함을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재미를 찾아서 혹은 세상의 어떤 인정을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내 어떤 부를 쫓아서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을 취하는 자, 주님께로 말미암는 이 만족을 구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이 생수를 받아서 날마다 이 솟아나는 생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가 회개하여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만족을 구하면 앞서 언급했던 이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른 곳, 물이 없는 곳,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오직 괴로움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셔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이는 그 만족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삶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세상의 만족을 얻어 누리겠다고 날마다 발버둥 치지 않아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고 나아가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날마다 주의 성령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기쁨은 주님께로 나아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날마다 더욱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실수록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그 영원한 기쁨,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도 날마다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쁘고 감사할 때는 세상의 만족을 구하고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여서 세상이 주는 만족, 이 야곱의 우물물을 쫓으면 그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점점 소멸되어 가시고 우리의 기쁨도 참된 만족도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만족을 쫓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자기는 나름대로 세상으로부터 어떤 만족을 취해서 쉼을 얻겠다고 어떤 숨을 좀 돌리겠다고 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좀 더욱더 고통이 되고 하나님께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으로부터 참된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과 아모스 4장 8절의 두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이 갈급함에 비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만족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부터 이 야곱의 우물물을 아무리 취하겠노라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이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그 물을 채워서 내 안에 채워 넣는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모스 4장 8절을 보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낙을, 세상이 준 어떤 만족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것으로 진짜 영원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또 이 세상이 주는 그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져가는 온전한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우리가 취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말미암는 영원한 만족을 날마다 더욱더 사모하며 힘써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우물물을 길어 마시는 것처럼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구하여 필요를 채우고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그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허망하고 그것을 쫓는 자로 하여금 평생을 더 큰 갈급함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멸망에 이르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만족,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만족은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로부터 모든 만족을 누리고 그 결국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얻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려면 이 세상의 만족을 쫓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더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온전히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그 음성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 또한 날마다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만족을 누리는 자는 이 세상의 갈급함으로부터 영원토록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만 설령 지금 우리 손에 아무런 재물이 없어도 좋은 집에 살지 않고 세상의 어떤 낙을 누리지 못해도 주님께로 말미암는 만족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허망한 이 세상의 만족, 이 야곱의 우물물 취하지 마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께로 말미암는 이 영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취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해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저 하늘의 칭찬과 상급 또한 예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